순환을 예고하시죠. 두 번째 순환을 예고하시는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제 첫 번째 순환을 예고할 때는 제자들의 반응이 아이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지금 두 번째 순환을 예고하시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매우 근심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그런 일이 있으려고 근데 두 번째 말씀하시니까 정말 이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이제 근심에 쌓였다 하는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세를 반세계를 내는 문제가 여기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반세겔, 세겔이라고 하는 화폐 단위는 유대의 화폐 단위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세겔이라고 하는 화폐 단위가 통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이잖아요. 또 미국 가면 달러고 이스라엘 가면 세겔이라 그래요. 세겔. 근데 이제 반세겔이 어느 정도 돈이냐? 유대 화폐 반세겔은 헬라 화폐로는 2드라크마에 해당해요. 2드라크마. 드라크마란 말 화폐 단위 우리가 알 거예요. 드라크마. 또 로마의 화폐 단위로는 2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 단위고 드라크마는 헬라의 화폐 단위고 세겔은 유대의 화폐 단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반세겔이 2 드라크마, 2 데나리온. 그럼 한 데나리온이 뭐냐? 하루 품삯이죠. 하루 품삯. 하루 품삯이 요즘 돈으로 얼마 할까요? 한 7, 8만 원 한다고 하면은 한 15만 원 정도? 그걸 이제 성전세로 내는 거죠. 성전세로 내는 겁니다. 근데 이 15만 원 그 당시에 반세겔은 아마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을 거다. 1년에 내는 세로서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부자도 반세겔, 가난한 사람도 반세겔. 가난하다고 덜 내지도 않고 부자라고 더 내지도 마라. 그런 말씀이 있고 누구나 다 내라.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누구나 다 내라. 그리고 이것은 의무적이다. 예외 없다. 그런 것을 보면은 만약에 덩치가 큰 돈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이제 이행을 못할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화폐 그 물질은 아니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성전세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화면 보세요.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에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든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자, 그런 말씀이 세겔, 성전세에 대한 세겔에 대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 24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자, 이것은 성전을 역대하 24장 성전을 보수합니다. 성전이 이제 무너져서 보수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세를
한번 광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기쁨으로 아주 그 뒤에 절에 보면 막 너무 넘쳐가지고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기쁨으로 이렇게 성전세를 바쳤다. 그런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 의무적으로 드리는 세금, 여기 성전세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구별이 없이 똑같이 드리는 세가 성전세고, 그 다음에 기쁨으로 드리는 세가 성전세고, 그 다음에 출애굽의 역사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세가 성전세였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예물에 대한 자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성전세는 아마 감사헌금 정도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1조도 물론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헌금의 법이니까 우리가 정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서 11조 생활도 온전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되는데 우리 교회는 안 그렇다고 치지만 어느 교회 가면 이 항전 직분자들 중에도 11조 생활을 제대로 이제 못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세가 안 된 거죠. 일꾼으로서의 또 중직을 맡은 자로서의 자세가 안 된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꾼됨의 의무가 있어요.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충실하게 감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의 교회들은 두 종류의 교회가 있어요. 국가 교회가 있고 자유 교회가 있는데, 국가 교회는 국가에서 종교세를 걷어가지고서 목회자 사례도 주고 오르가니스트 월급도 주고 성전 보수비도 주고 병원도 운영하고 학교도 운영하고 그렇게 이제 그 종교세로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국가교회, 루터교, 연합교회, 개혁교회, 이 칼빈파 이런 교회들 가보면 모이는 게 별로 시원찮아요. 그 참 이상하죠? 국가가 다 해주는데 안 모여요. 그리고 헌금도 굉장히 적게 해요.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헌금 주머니가 아니라 이게 쟁반 같은데 헌금을 돌리는데 다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5마르크 하고 싶은데 돈이 10마르크밖에 없어. 그러면 10마르크 내고 5마르크를 거슬러 가더라고. 아니, 나는 너무 이상해, 너무. 거슬러 가더라고요. 그 11조라고 하는 건 아예 안 하고, 종교세 냈으니까. 근데 그런 교회들이 전혀 부흥하지 못해요. 그냥 많아 봐요. 교회당은 크고 오르가는 웅장한데요. 30명, 40명 많이 모여봐요. 50명, 그러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희생하고 봉사하고 참여하고 시간 바치고 물질 바치고 막 노력 봉사하고 이러면서 내 교회라는 의식을 가지고서 열심히 할 때 그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거기에서 이제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교회는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돼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자유교회 가령 구세군이나 오순절이나 침례교나 이게 다 자유교회거든요. 자유교회는 어디 섰다 그러면 400명, 500명이에요. 무지하게 많이 모여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4,000명, 5,000명 교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자유교회의 교인이 되는 입회 원서가 있는데 일본 항목이 11조 하겠느냐예요. 등등 여러 의무사항이 복잡한데 거기에 다 사인하고, 그러면 국가교회 들어가는 게 신앙생활도 쉬울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자유교회가 많이 모이고 거기 또 은혜가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감사헌금도 이게 지금 법으로 말하면 오늘 성경의 법으로 말하면 의무적으로 모든 사람이 함께 하라 하는 그런 헌금 조건이 없고 성별의 구분도 없고 나이 차이에서 뭐 어떤 경제적인 유무 구분 없이 모두 다 하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22절과 23절의 말씀이에요. 자,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23절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그 반응이 어떻게 돼요? 근심했다 그랬어요. 자, 죽임을 당하고 살아난다 그러는데 왜 근심했을까요? 죽임을 당하고 살아난다 그러면 살아난다에 포인트를 둬야지. 그런데 죽임을 당하고 거기에다가 포인트를 뒀어요. 그래서 근심했어요. 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양면성을 우리에게 주세요. 죽임을 당해요. 즉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있어요. 문제가 있고 문제에 대한 응답이 있어요. 자, 이 둘 중에 우리가 어디를 더 신뢰하고 어디에 마음을 두고 우리가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제자들처럼 근심할 수도 있고, 예수님은 지금 근심하지 않아요. 당신이 당하는 일인데 근심이 없어요. 왜? 예수님의 관심은 살아나는 데 있어요. 부활에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 우리가 직면해 있는 거죠. 죽임을 당하는 쪽으로 우리가 마음을 쓸 거냐, 살아나리라 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둘 거냐 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면 살아나리라. 죽임을 당하는 것은 믿고 살아나는 것은 안 믿고, 이러면 이제 근심하게 되는 거죠.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면 온전히 다 믿어야 돼요. 다 믿어야 돼요. 항상 문제가 있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훈련을 지금 하는 거죠. 두 번째 훈련은 이 훈련이에요. 문제 속에서 해답을 믿고 아멘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죠.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거기도 양면성이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니까요. 자, 그런데 다윗의 신앙 고백은 뭐예요? 그럴지라도 내가 두려움이 없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살아나고 회복되고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이 있어요. 근데 다니엘이 전혀 겁먹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해서라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자,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서 있어요. 자, 이거는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고 둘 중에 하나 믿어야 돼요. 골리앗 앞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살아나리라, 회복하리라, 승리하리라, 여길 믿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 우리의 상황이 항상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는 그런 일의 반복이에요. 아주 죽을 자리에 가고, 죽을 병 들리고, 사업이 콱 망하고, 그냥 일이 뜻대로 되는 것이 없고, 자식들이 속썩이고, 가정이 흔들거리고,
자, 이런 일들이 있어요. 매일 반복되고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자, 그때 우리의 마음은 항상 죽임을 당하고 그다음에 살아나리라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살아나는 데는요, 한 3일 걸려요. 조금 텀이 있어요. 죽고 나서 바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한 3일간 있다니까요. 자,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다리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 그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흘 만에 토해냄을 당해요.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토해냄을 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항상 우리가 죽을 자리에 갈 수도 있고 마음에 참 심란한 일들이 올 수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근심염려가 태산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죽음을 당하리라. 여기서 제자들이 끝나버렸어요. 그 뒤에 말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심했다 그래요. 매우 근심했다 그랬어요. 매우 근심했어요. 자, 우리가 그냥 죽임을 당하고 뭐 환난이 있고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환난은 당한다니까.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그것까지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것까지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항상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 전개될 때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살아나리라. 그 살아나리라의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성전세를 내는 문제는 여기에 대한 하나의 실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반세겔은 누구나 낼 수 있는 가벼운 돈일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도 그냥 무의무적으로 내라고 하시니까. 가버나움은 지금 회당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 회당에 들어가려니까 세금 내라, 성전세 내라, 그렇게 이제 나온 거죠. 반세겔 아무것도 아닌 돈일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낼 수 있는 돈인데 예수님은 그 돈조차 지금 주머니에 없어요. 반세겔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요. 예수님의 일행 누구에게도 반세겔이 없어. 자, 이건 뭐예요? 내야 되는데 없어. 지금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죠, 지금. 지금 비판 상황이죠. 지금 위기 상황이죠. 문제는 있는데 해결의 방법이 없는 상황이죠. 자,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살아나리라 요거를 믿고 이런 말을 해요. 24절 마지막에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신다. 낼 돈이 있어 없어? 없어. 없는데 내신다 해버렸어.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살아나리라를 믿는 거죠. 내 수중에 돈은 없지만 낼 돈 있다고 믿는 거죠. 내신다. 내신다. 뭐 해답이 주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내신다라고 입으로 고백 먼저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 믿음. 내신다. 낼 돈은 없지만 낸다. 그리고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묻는 거죠. 세상 임금들이 관세와 국세를 누구에게 받느냐? 이 관세는 물건에 대한 세금이고 국세는 인두세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세금이고. 그런데 누구에게 받느냐? 타인에게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성전세를 낼 이유는 없다. 하지만 내자. 어떻게 내? 너 어부 출신 아니야? 가서 고기 잡아봐. 그러면 그 고기 입에서 한 세겔이 나올 거다. 그럼 그거 한 세겔이니까 반 세겔은 네 목, 또 반 세겔은 내 목. 그렇게 해가지고 내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믿음을 보이니까 주님께서 그 믿음을 채워줄 만한 능력과 기적을 주세요. 자,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자, 내가 죽음의 골짜기, 내가 없는 상황,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에서 내 입으로 죽겠네, 못 살겠네, 다 틀렸네, 끝났네,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이래버리면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 만한 어떤 끈앞풀이 없어요. 축복을 주시고 싶은데 복을 받을 그릇이 없어요. 그러면 비가 와도 그릇이 있어야 빗물이 고이죠. 저수지가 있어야 그 담수가 되죠. 내가 믿음이라는 그릇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릇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도 우리가 내가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자, 내신다. 돈 없는데 낸다. 걱정하지 마라. 자, 그 그릇 속에 주님께서 기적의 비를 내려주시니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가면 나는 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부정적인 말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뭘 찾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를 펼치나 다 긍정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부정적인 것이 없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다 긍정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내가 내 의지로는 긍정의 말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의지를 내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베드로처럼 낼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담아두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육신적인 상황으로는 절대로 죽음의 상황을 극복할 길이 없어요. 내 입에서 자꾸 부정적인 말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 말씀을 무조건 외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 번 읽어서 내가 확신이 안 들어 두 번 읽어서 안 돼. 그럼 100번 읽고 200번 읽고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내 언어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그런 긍정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기니까 한번 교독해 봅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싸움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4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조건. 할렐루야. 자, 나는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 두 번째 훈련은 물질에 대한 훈련이에요. 예수님 떠나간 다음에 제일 큰 일은 먹고 사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훈련이 이게 중요하다고요. 근데 돈을 많이 남겨두시고 가시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하는 훈련이에요. 우리가 뭐냐고요?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자꾸 암송하는 거죠. 자꾸 암송하는 거죠. 암송하고 또 외우고 해가지고 이 말씀이 내가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영의 양식이 되고 내 의식을 바꾸고 내 언어를 바꾸고 내 어떤 신앙 고백을 바꾸는 그럴 때까지 이 말씀을 자꾸 외우고 또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1절, 3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31절, 3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믿습니까? 이건 믿는 거예요. 내 수중에 돈이 없어도 믿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반세겔도 없으신 주님께서 반세겔도 가지시 아니하신 주님께서 우리보다 더 물질이 없으신 주님께서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당당하게 선언하세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물질에 대한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제자들을 놓고 하시는 훈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물질에 대한 근심을 극복하는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성전이 하나님의 전인데 무슨 세금을 내느냐 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는 세금을 안 내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강한 아이덴티티, 강한 자의식이 있는 거죠. 그 자의식 속에서 내가 물질에 대한 근심을 이기는 거죠. 자, 이 세상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나의 신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정할 때는 내 수중에는 돈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쓰실 것을 분명히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어린 아이들은 근심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저 아빠 엄마 손잡고 다닐 정도의 어린아이들은 호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어요. 돈을 10,000원짜리를 줘도요 가치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버리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거 사탕 하나보다도 못해요, 걔네들한테.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주머니에 돈 없는데 걔네들은 왜 근심하지 않을까요? 아버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엄마가 해결해 준다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전세 안 내느냐? 낸다. 왜? 지가 돈 있어서 아니에요. 주님이 계시는 거죠. 주님이 계시는 거죠.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예?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인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인데, 주님이 이까지 반세계를 뭐 어떻게 하시겠지? 자, 그런 믿음이 확 드는 거죠. 그냥 낸다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뭘 믿고 큰 소리 치나요? 하나님 믿고 큰 소리 좀 쳐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큰 소리 치고, 하나님 믿고 당당하고, 하나님 믿고 마귀에게 호령하고, 하나님 믿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믿고 이 환경에 대해서 호령하고,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세상에 속해 있으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의식 말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아야 될 것은 신앙은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27절에 보니까 귀한 말씀이 쓰여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자, 목적은 뭐냐 하면 내가 문제가 아니라 실족할까. 성전세 안 내도 예수님 무슨 성전세를 내세요. 안 내도 되실 분인데 그들이 실족할까 봐, 그들이 시험 들까 봐 내자. 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신앙인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내가 정당하다고 다른 사람이 시험 드는 일을 과감하게 행하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내 강한 믿음으로 다른 사람이 시험 들게 만들지 않는 것이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자, 가령 술을 생각해 봅시다. 요즘 술이 죄도 아닌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 크리스천들도 뭐 술을 마시고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뭐라고 그럴 수도 없어요. 자, 그렇다고 교인들이 있는 데서 교인들이 모여서 술 파티를 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중에는 술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진 신앙인도 있어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장로, 권사, 안수집사, 중직자들 오래 믿은 사람이 괜찮아 이래버리면 그 사람이 시험 든다니까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나 성전세 안 내도 돼, 예수님. 너 내 제자니까 낼 필요 없어. 그러나 저들이 실족할까 봐 내라는 거예요. 저들이 실족할까 봐 내라는 거예요. 자, 내 신앙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 내가 낮추어서 얘기할 줄도 알고. 자, 어린아이들이 꼬만데 어떻게 대화를 하나요? 어른이 주저앉아야지. 어른이 눈높이를 맞춰야지. 그리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너 이 자식아 키가 그거밖에 안 돼. 쥐어박으면서 얘기하면 되겠어요. 맞춰줘야죠. 그래서 정말 건강한 신앙은요, 상당히 인격적이고 상식적이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어요. 자, 그런 말씀이 아마 고린도
교회에는 우상의 제물에 대한 그런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교훈을 우리가 잘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어떤 이는 그 우상이 어디 있어? 귀신 없어. 귀신이 와서 먹나? 그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도 그냥 먹어도 돼. 그러고서 먹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 약해요.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저 죄인데 하고서 대림직한 사람이 시험 드는 것, 그것은 옳은 신앙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한번 9절부터 보겠습니다.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악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것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상의 제물 때문에 내가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영원히 나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손대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내가 자유하다고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괜찮다 그래서 저 사람도 괜찮은 것은 아니에요. 나는 아주 신앙적으로 이것저것 다 해봐서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리버럴하게 마음이 열려 있어도 그 아주 외골수적인 신앙인이 시험 들 수가 있어요. 그때는 그저 맞춰주는 거예요.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편적인 평화가 뭐고 보편적인 그 이해가 뭔가 거기에 우리의 신앙을 맞춰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술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적어도 공적인 자리에서 교인들이 술 먹는 일은 해서는 안 되죠. 집에 와서 먹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적어도 사람들에게 섰을 때는 내 자유를 구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형태로 예수 믿어서 그냥 박수치고 막 환상을 보고 막 그렇게 열광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조용히 믿고 싶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내가 제한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그것이 건강한 신앙인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훌륭한 말을 하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 나는 자유해요. 근데 스스로 다른 사람의 종이 돼요. 내 자유에 나를 따르라 그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종된 심정으로 내가 신앙적으로 좀 눈치 보며 살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 상처받지 않을까? 자, 그렇게 사는 거죠. 바울이 왜 그렇게 했느냐? 20절에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21절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복음을 위해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살고 교회를 위해서 살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행동이고 말이고 조절하고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조심하고 절제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 자유를 제한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이루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약한 자들의 믿음을 함께 이끌어주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또 인격적으로도 다듬어져 가지고 참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그렇게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 저들이 실족할까 봐 세금을 내겠다. 저들이 실족할 바닷가가 가버나움에서 조금 멀어요. 그래도 그냥 그 금을 준비하려면 또 힘들어요. 그 이제 낚시 안 하다가 하면은 또 그냥 여러 가지 또 번거로워요. 자, 그 수고를 왜 하느냐? 저 사람이 실족할까 봐. 저 사람이 실족할까 봐 내가 하는 거죠.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교인들을 섬기고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588장 찬송합시다. 588